기도할 시간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요.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선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지선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왜 이런 고난의 길로 계속 가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오르신 것을 보며 많은 인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작은 삶이나마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펼쳐져 있지만 그 고된 일들은 다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늘 순종하며 또 주님께 물으며 또한 죄된 것들을 버리며 주님의 나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며 정말 주님 앞에 죄 지은 모든 허물과 죄악들 하나님 깨닫고 알지만 죄짓고 있는 부분들 또한 버리지 못하는 부분들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영혼들이 정말 위로를 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날이 정말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항상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사 귀한 영혼들을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무더운 날씨가 지나고 또한 가을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여러 가지 아직도 폭염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어려움 갖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서는 김대남 목사님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주신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뢰지 못한 부분들 이 나라 위정자들 내 모든 세계 각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랏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랏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랏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시련 속에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앞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은혜 받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고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저희에게 용기와 힘과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할 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시련 속에서라는 말씀 제목으로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바다나 산, 그리고 바람과 비, 나무와 열매, 그리고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아도, 성경을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좋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물고기 한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전하고 있는 사무엘상은 사무엘이나 한나 그리고 사울이나 다윗이 그 인물 자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인 책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우십니다. 사무엘상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시련을 만난다는 것을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기쁜 뒤에 찾아온 무너짐이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또한 증거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들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전선에서 물러나 집으로 향하는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의 어쩌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되게 가벼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도록 누가 막으셨나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 또한 그의 산 증인이 되어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헤쳐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한 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그 걸음들은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여니 자신들을 반겨줄 가족들 대신 빈자리뿐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재와 연기 그리고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벗어났지만 아말렉이라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모든 것을 쓸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갑자기 아말렉 군대가 다윗의 가족들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많은 가족들을 데려갔을까요? 이는 사무엘상 2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이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는 아말렉 군대에게서 다윗은 원수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원수 같은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윗의 군 사람들이 블레셋의 군대에 참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듣자마자 그들의 발은 그의 다윗과 함께 남아있었던 다윗의 가족들이 남아있었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달려갔을까요? 바로 복수할 기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가족들을 해할 목적으로, 그들을 잡을 목적으로 다윗에게 어쩌면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원수를 복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수의 기회, 어쩌면 하늘이 내려준 복수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다윗에게 큰 심적으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잘 전해져 있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다윗의 마음이 전부나 절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련 가운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크게 슬프게 울었던지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들은 많은 아픔과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와닿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무나 슬픔이 크게 다가와서 너무나 크게 울다 보니까 어떻게 울 말도 안 나오는 상황.
기력도 없어서 정말 그냥 쓰러져 울고만 있는 그의 심정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 어찌 보면 신화 속에 나오는 지도자처럼 완벽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다윗의 그 아픔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자 또한 사람으로서 슬픔을 어김없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 과감없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히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다만 눈물이 끝이 되느냐, 기도가 시작되느냐에 갈리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운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픈데, 어떻게 슬픈데,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웃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잡혀가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그 슬픔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 또한 그 슬픔을 그 울음 가운데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 울고 있고 또한 그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 슬픈 상황 속에서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지금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서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 제목으로 비난의 화살은 리더의 시험입니다. 지금 누가 아픕니까? 다윗 또한 아픕니다. 그 아픔의 표현으로 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울 기력도 없이 지금 울고 있는 다윗에게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화살을 누구한테? 바로 그 지도자였던, 그 리더였던 다윗에게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누구를 돌로 치자 하였다고요? 바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거는 바로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위기 가운데, 시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상실 가운데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상실감 속에서 위기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탓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탓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과 함께 하였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찾아왔고 그와 함께 하였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의 가족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가자, 자기의 자녀들이 잡혀가자, 자기의 자녀들이 와이프가, 배우자가 잡혀가자, 어머니가, 아버지가 잡혀가자. 그들은 그 탓을 지도자였던 다윗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을 참여하여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블레셋 군대에서 아무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아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싸우지 않고, 자신의 민족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자신의 가족들이 잡혀가자 그 상실감에 다윗을 이렇게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다윗과 함께했던, 누가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에서는 감추지 않고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마나 상실감이 그들에게 있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리더의 자질은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리더는 위기 가운데 성장하고 단단히 연단되어집니다. 즉, 리더라는 지도자는 어느 순간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연단 가운데 더욱더 다듬어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인 다윗은 이런 위기 가운데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자신을 욕하고 탓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원망하거나 다른 또한 누군가를 탓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문제를 헤쳐나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가 찾아 나선다고, 블레셋 군대를 찾아 나선다고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힘들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달라질까요? 기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한다고 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한다고 그 아말렉에게 잡혀간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은, 시험은, 걱정은, 근심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얻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다시 얻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서 다윗이 하였던 것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자녀들, 그 배우자, 그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가라! 군대를 데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상실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윗을 믿고 따라갔던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동료로 삼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움직였습니다. 이 성경에 이 사무엘상 30장에 그 모습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 군대를 쳐서 그들에게 잡혀간 많은 그 사람들을 아무도 이렇게 다치지 않고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30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힘들어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습니다. 지금 이 인천의 계산동에 정말 제가 여기에 계산동에 온 지 7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비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정말 한순간에 비로 모두 이 자정동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차들은 침수가 되어서 그 제3적인 피해를 거기 겪었고요. 어떠한 지하에 있었던 그 마트는 물이 폭포수처럼 들어와서 거기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다 물에 잠기고 다행히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피해서 다행히 이렇게 피해 없이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만 그곳에 많은 순식간에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그곳에 물에 잠기고 또한 저희 오메 에클레시아 카페 또한 물에 잠기는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상가들 또한 다 침수되어서 정말 그 안타까운 그 절망 가운데에 지금 그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십니까?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련이 있다면 그 연단 가운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데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실 뿐이지 시련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그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픔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런 상실감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이 30장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이 절망 가운데 이 상실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바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라는 이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 연단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고 쓰러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상실감 속에서 좌절하며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힘을, 주기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할 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길과 진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우린 믿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